삼심이 부동이면 유규사창이라 여기까지 했습니다. 삼심은 제8 아래하식, 제7 말라식, 그리고 전육식 이렇게 삼심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나타나는 6가지 현상 그랬는데 그걸 유규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그 유기부터 차리죠. 유규자는 식심이 부동이면 업장이 자제니 식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업장이 서로 제지하니 청색으로 가히 의유야라 청색으로 가히 비율 삼을만 하다. 왜냐하면 청색은 능소 제액고예요. 청색이 능히 모든 제액을 여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 청색은 제액을 여기는 색깔이다. 지금 그림 믿었기 때문에 요즘 그 우리들의 생활 그 패턴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들입니다. 두 번째, 식심이부동이면 무르공덕이 자연 부족하니 황색으로 가히 위유해라. 식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르공덕이 자연이 부족해지나니 황색으로 가히 비유할 만하다. 왜냐하면 황색은 수인 소수고해라. 황색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바에 따르기 때문이다. 둘이고 식심이 부동하면 무생지화가 생언하나니 적색으로 가히 위외라. 무생지, 그러니까 무생멸문지에죠. 지혜의 불이 생기나니 붉은 빛깔로 가히 비유를 삼을 만하다. 왜냐? 적색은 대일 추라고 해라. 붉은 빛은 해를 대하면 불을 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화경에 의해서 불을 넣는데 붉은 빛깔을 불에다 대면은 불이 나온다는 그런 거의 생활 방법이 있었던가 봅니다. 식심이 부동하면 의탁이 자청하니 식심이 동하지 않으면 의정의 흐림이 스로 맑아지나니 백색으로 가히 위외라. 백색으로 가히 비울 만하다. 백색은 능청 탁수고해라. 고해요. 백색은 능히 흐린 물을 맑게 하는 그런 작용이 있다. 식심이 부동하면 항주진공하니 식심이 움직이지 않으면 항상 진공에 머무르게 되라니 공색으로 가히 위외라. 호공빛으로 가히 비유를 삼을 만하니 공색은 영인 공중 행자고 해라. 호공빛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중에 다니고 앉고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식심이 부동이면 삼독이 자소하니 삼독이 저절로 녹아지니 벽색으로 가히 위외라. 푸른 빛깔로 가히 비유를 삼을 만하다. 벽색이 능소 제독고해라. 푸른 빛깔이 능히 모든 독을 녹이기 때문이다. 공용지 소위 지어야 찾아는 공용이 여기에 이르르는 소위 까닭은 지연지 무상경하고 오 무아리하고 행 무아행고해라. 공용이 여기에 이르른다. 즉 유규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는 것은 다만 뭐냐 별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상경을 수지하고 무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무아행을 행하는 까닭이다. 반연을 연자 그런 것을 반연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야. 수보시 칠보지공이나 칠보의 칠보를 보시한 그 공으로도 비록 칠보로 보시했다 한 공이 있다 하더라도 불약수지 사구지 위유해라. 사구를 수지한 것이 나은 것만 갖지 못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불약 사구계라 사구계를 수지한 것만 갖지 못하다 그래도 될 텐데 불약 사구지 위유 사구를 수지하면 훨씬 낫대는 그것만큼은 갖지 못하다 그런 얘기. 보시 칠보가 소위 위월자는 칠보를 보시한 것이 열등업이 되는 이유는 칠보는 인간세지 소중해라. 인간 세상에 중히 여기는 바라. 보시의 단감 유루지과요 종미면허 윤회고로 열해요. 보시했을 때 인간들이 소중히 여기는 것으로서
보시려면 다만 유루에과만 증득하고 느끼고 종미면허 윤회고로 열야. 마침내 윤회를 면하지 못하기 때문에 열등하다 하게 되고, 수지사구가 소위 위열자는 사구를 수지하면 여러 개 수승하게 되는 까닭은, 사구는 초보모성지 도구에라. 초보모성 범부를 초월하고 도를 깨닫는 도구이다. 수지의 초생 탈사하여 이걸 받아지니면 생을 뛰어나고 사를 벗어나서 이지 구경고로 승해라. 마침내는 구경에 이르기 때문에 수승하게 된다. 수승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래서 이제 이 승과 열이 나누어졌는데, 다음 한 걸음 더 나가서 우열은 자치하고 우수하고 열등한 부분은 자치 우선 그만두고, 지어 사구를 여하 수지요 유수야야사 변덕 초생 탈사오. 지어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한 사구를, 그 위에서 말한 그러한 사구를 어떻게 수지하여야 문득 초생 탈사 생을 벗어나고 사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물었어요. 자문하고 언언명합 본종하고 말씀마다 본종에 명합하고 근본종지에 명합해지고 구구해치 자기 연유와 귀절마다 해서 해치 자기에게로 돌려 나가. 이렇게 수지해야 된다 이게. 말씀마다 해서 본종에 명합해 들어가야 되고 귀절마다 해서 자기에게로 해치해야 된다 이야. 그렇게 해야 되겠거니와. 기억미연인데 만일에 그렇지 아니할진된 정장 아인 직연하야 아인 직연만을 정장해서 종무 해탈직이어리라. 마침내 해탈을 기약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구계를 진짜 수지하는 방법을 지금 간략히 보여주었습니다. 예, 요렇게 해놓고 이제 제강을 해놓고 송이 하나 나오네요. 오라 해놓고 미선오지에 오지를 미선 약간 많지 선양함에 석화 전광이요 돌불의 번개빛이요 미련진기요 은산철벽이로다. 밀밀히 진기를 드러내매 은산철벽 은산과 무쇠벽이로다. 은산무쇠벽 은산 그러니까 석화전강은 휘딱 지나가는 모습이고, 또 은산철벽은 까마득해서 사람이 기어를 내오를 수 없는 그런 절벽이다. 그게 이렇게 이제 오지 그 다음에 진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 쉽사리 이해할 수 없는 세계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생 이겨내면, 별자는 자칫 그런 뜻이죠. 자칫 딴소견을 내면 체제 중도하야 중도에 맥혀 있어서, 중도에 맥혀 있던 말은 갈 길을 못 가고 이제 중간에 걸린다 이 말이죠. 걸려 있어서 진보 무문이요 퇴신물을세. 진보 앞으로 진보에 나가자니 문이 없고, 퇴신미로 몸을 뒤로 물러서자니 미로 길을 미혹하게 될세. 잘못 알면 이렇게 되는 거죠. 별생 이견이니까. 요통일선하야 애월하지. 일선을 통해서, 일선 요새 일선 그리면 뭐죠, 최전방 전장하는 데를 가리키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선은 그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할까, 전화선을 줄 하나 끌으면은 대화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일선은 한 토막의 이야기를 일선 그립니다. 그러니까 실선자는 한 토막의 이야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애월하지 한 토막의 이야기, 즉 실마리 하나를 터서 이런 말이죠. 애월하지 아쉬운 대로 당신이 개송이라는 걸 통해서 꽉 막힌 부분을 실마리 하나 통듯이 통해 주어서 부위 초기하노니 꾸부려 초기들을 위하노니, 즉 꾸부려는 말은 아래로 또는 후배들을 위해서 이런 뜻이 되겠죠. 초기가 지금 이제 자기보다 좀 못한 그런 초학자들을 위해서 꾸부려서 내려주느니, 양만은 견편의 추풍천리이라. 좋은 말은, 진짜 좋은 말은 찻죽끈을 말봐도 바람을 쫓아 천리가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양만은 견편의 추풍천리. 이거는 지금 말의 등급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좋은 말은 채찍만 거 이력거리면 그만 어디 가는 걸 알고 그냥 추풍천리. 바람을 쫓아간다. 바람이 지금 상당히 빨리 부는데 바람 부는 거에 뒤지지 않고, 그러니까 바람이 요즘 말로 뭐 초속 10mm 초속 10m를 나간다 그러면 똑딱 하는 사이 10m 나가면 이 양마도 초속 10m로 달리게 되는 거죠. 그런 논법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뭐 이 바람을 쫓는 정도가 아니라 마하라고 그래가지고 소리보다 먼저 비행기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마하멧 그러는데, 그러나 이제 그때는 이게 이제 추상적인 얘기지만은 바람을 쫓아갈 정도면은 굉장히 이제 빨리 간다 그죠. 부처님이 계실 때에 이 어떤 바라문이 찾아와서 불문유원 불문무원 그렇게 물었자만 말 있는 거로도 묻지 않고 또 말 없는 거로도 묻지 않습니다. 이제 이렇게 부처님한테 이렇게 참 문답을 했죠. 했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나? 뭐라고 지금 부처님이 답을 하셨는데 좀 팽 돌고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도가 참으로 감사하다고, 부처님을 뵙지 않았으면 참으로 아주 평생할 뻔했다고 그렇게 고마히 여기고 하거든. 그러니까 옆에 매시고 계시던 아난존자님이 애도가 간 뒤에 여쭈었어요. 부처님께 지금 애도가 뭘 알았길래 저렇게 알았노라 그리고 감사하다고 그리고 가니 도대체 뭔 뜻입니까? 뭘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이 좋은 말은 채찍끈을만 봐도 바람 따라 천리를 간다. 바람 따라가 아니라 바람을 앞질러서 천리를 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난존자님의 생각으로는 이제 애도 나부레이가 와서 이렇다는 말 한마디 몇 마디 건방진데 부처님 이렇게 지금 말씀도 안 하고 이렇게 어떤 동작을 보이셨더니 생각이 안 나네 자꾸. 이제 그거 가지고는 알아들 거 없지 않은데, 당신은 일평생을 지금 부처님 따라 매시고 다녀도 지금 이렇게 확 나타나지 않는데 저렇게 뭘 잠깐 사이에 알았다 그리고 좋다 그리고 가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부처님이 그런 대답을 하셨어요. 같이 이거는 이제 혹시 범지가 대단히 상근기인 것으로 이제 부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서도 당신이 이 소음을 짓는 것은 초기를 위해서 애월하지 아쉬운 대로 해놓는 건데, 그 가운데 상근기가 있다면 이걸 가지고서 추풍천리하듯이 큰 이득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오지는 지지 현우 난치게요. 오지라는 것은 취지가 현우에서 헤아리기 어려움을 말하고 말씀은 짜고 떨어져야죠. 진기라고 하는 말은 기지 순이 무자베라. 근기의 순수에서 잡됨이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지 진기 이렇게. 그러니까 기란 말은 그러니까 여우의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기란 말은 기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속마음 기자가 되겠죠. 그래서 그 자리가 순수해서 아무런 잡됨이 없는 자리를 갖다가 진기라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진기는 일사은산철벽하야 견고 난투하고 고형막반이요. 진기의 형태가 어떠냐? 흡사 이런 뜻이에요. 흡사 은산철벽하야 은으로 된 산 무쇠로 된 벽과 같아서 견고 난투, 견고해서 통과하기, 꿰뚫어 부수고 통과하기도 어렵고, 고형막반 높고 아득해서 막반 더 잡아 올라가기가 어렵고, 오지대는 뭐냐? 석화전광하야 돌불 번개빛과 같아서 차년가견이나 신속난추라. 하는 게 눈으로 볼 수는 있지만은 신속해서 뒤쫓아갈 수가 없다고 해요. 신속해서 따라잡을 수가 없어. 휙 지나가 버리는 거죠. 이건 진리의 상태가 이래. 그냥 너무 단단해서 따져볼 수가 없고,
또 그런가 하면은 너무 팍 지나가 버리고 너무 높고 뭐 뒤따라 잡을 수가 없고 이런 장르야. 이러한 존재인데 항금불이 선이 미선하시고 하물며 이제 금강경에서 부처님이 이러한 진기와 오지를 선양하실 때 미세하게 조그만지만 선양하시고 현이 미련 드러내졌을 때 가만히 드러내셨어. 그러니 나영의여 기간자 어찌 나짜져 어찌 의의 이러쿵저러쿵 따지는 겁니다. 의의 이렇고 어찌 의의 여기고 생각하고 의논함이 험을 그 사이에 용납하겠느냐. 그 사이에 그런 경지에는 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의논의 자 말로 따지고 이런 일이 그 사이에 용납되겠느냐 이 말이야. 역시 과량한인데 만일에 과량한이라 할진데 즉 동떨어진 자라면 석화전광을 일척편착하고 돌불 번개빛을 한 번 잡을 때 문득 잡고 은산철벽을 인투편투하니와 은산철벽을 한 번 싹 통과할 때 문득 통과하거니와 기홍미원인데 만일에 그렇지 못할진대는 체제중도하야 중도의 체제에서 머물러 있어서 가도도 못하는 거죠. 진퇴구실허리니 나가고 물러가는 일이 모두 실수하니 나가려 해도 실수 물러가려 해도 실수. 자, 이 말이면 나가도 물러가도 못하게 되니 유시로 이런 까닭으로 이런 문제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 후학하야 개개 경로하야 여기 후학들을 위해서 경로 지름길을 열고자 해서 여기 후학 개개 경로 호려하야 수어 32반에 2분에 드디어 마침내 32분 금강경 32분이죠. 2분에 수분제강하고 부분에 따라서 제강 강요가 될 부분을 제거하고 여기가 중요하다. 요즘 말로 뭐 중요한 부분에 밑줄 치듯이요 하고 그 다음에 수강조성하니 수강조성하니 요 지금 정경스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모스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꼭 강요에 따라서 또 송을 저술하셨으니 그러니까 요점을 줄이고 요점에 맞춰 또 그걸 또 압축해서 기성 10기로 만들고 그랬다 이제죠. 이근자 팔의 일간저 영년근기의 무리가 팔액을 가지고 와서 딱 손에 들고 일간 한번 훑어본다면 일경지 오지와 재불지 진기가 일경의 깊은 취지 그리고 재불의 참된 기틀이 변견소소 신목이라 문득 마음과 눈에 내 마음 내 눈에 소소해지는 그런 현장 그런 경지 그런 광경을 문득 보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볼견자 문득 보게 될 것이란 말은 번뜩 만나게 된다 깨닫게 된다 이해하게 된다. 그러니까 신목에 소소해지는 그러한 날을 그러한 입장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강송유야말로 종경심의 제강송유야말로 금강경을 바로 알고 부처님을 만나 뵙는 그런 이 광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종경스님은 어떤 분인가? 역시 불교사전 585페이지 좌단 안쪽 편에 연수, 연자 숫자, 연수라는 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서기 904년에 태어나서 975년에 입적하신 중국 북송시대의 선성 그랬습니다. 속성은 왕씨, 이만부 여항사람, 28세에 취암삼에게 중되고 이거 취암삼 그럴 때 삼자 후에는 그 무슨 한자가 더 있을 텐데 그냥 뺐네요. 그리고 천태 덕소국사에게서 선지를 깨닫고 법안종 제3조가 되다 그랬습니다. 여기 천태산 덕소국사 그런 뜻이에요. 이건 천태종이 아니라 3조가 되다.
960년, 그래서 960년에는 송건융 1년 5랑 충의가 영은사에 주지하게 하더니 이듬해에 영명사에 옮기고 평상 염부를 불러 정토 왕생을 원하다. 밤에는 귀신에게 먹을 것을 주고 낮에는 방생하며 염불하다가 계보 8년에 죽다. 나이 72세. 시호는 지각. 10월엔 만에 돌아간 뒤에 부르는 호죠. 다 아시지만 지각. 그러니까 영명 지각선사도 하고 뭐 그러죠. 그 다음에 저서는 종경록 100권, 만선동기지 6권, 유신결이 1권 그렇습니다. 근데 금강경 이 종경록이란다. 이 제강송유는 여기 지금 저술에 들어있지 않다. 뭐 이런 셈이 되겠고요. 이분의 호가 그 종경, 마루종자, 거울경자죠. 종경이기 때문에 그분의 저술을 종경록이라고 했다는 것도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경서를 모두 마치고 다음에는 21페이지 금강반야바라밀경 상 제목 해야지죠. 그런 말이면 이제 금강반야바라밀경 상 그래 놓고서 쌍림 부대사찬 육조 대감선사 구결 규봉밀선사 자녀 야보 원천선사 송 도천선사라고도 부릅니다. 도천송 예장 경선사, 예장 종경선사죠. 경선사 제강. 그 다음에 이 함어 득통 설의 이렇게 쭉 이제 6분이 10명이 되는데요. 23페이지에. 그러니까 이분들은 전부가 이렇게 이제 서문을 이렇게 앞에다 내고서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제목을 내놓고 그 다음에 당신이 이제 소를 쓰기 시작한다. 해석을 쓰기 찬, 구결, 차녀, 송, 제강, 설의 이런 식으로 그 제목 밑에다가 자기 이름들을 이렇게 밝혔던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조판이 됐고요. 금강반야 바라밀경이라는 그 밑에는 하모 스님의 설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설의 내용이 참 좋아요. 일체 중생이 내함 종지험이 일체 중생들이 안으로 종지를 머금고 있는 것이 불종자지혜죠. 여불무수원만은 부처와 더불어 다름이 없건만은 단임이도로 만개하이나야 다만 미혹과 전도로 만개하인 허망되게 나와 남을 계교함으로써 윤몰 억갱하야 부지반성일세 업갱의 윤몰 빠져들어서 부지반성할 줄 알지 못할세 소위로 석가노인이 그런 까닭에 석가노인 부처님을 석가노인 그랬네요. 시종도설하사 강신왕궁어사 임마야태어사 이건 우리 아는 얘기죠. 도설천으로부터 내려오셔서 강신왕궁 왕궁에게 신을 드리시고 마야 태중에 들어가셔서 월만 출퇴하사 다리 차다 태 나와서 주행 7보를 두루 다니시고 목고 사방 눈으로는 사방을 돌아보시고 지천지지 하늘을 가리키고 땅을 가리키면서 작사자 후어사 대사자를 하되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라 하셨다. 천상천하에서 내가 가장 높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셨다 이래 되겠죠. 연지 19의 나이가 19세에 이르자 사문유관하사 하시다 이라가 사문을 다니면서 구경하시다가 관 생라병사의 사상 삼핍하시고 생로병사의 사상이 서로 핍박하는 걸 보시고 자야의 유성 출가하사 한밤중에 성을 넘어 출가하셔서 이 설산 유행 오행하시다가 설사에 들어가 6년 또 고행하시다가 나벌파랴의 기원 명성 오도시다. 나벌파랴의 명성을 보시고 도를 깨달으시다. 초유노곤 하사 전 사제법륜 하시고 처음에 노곤에 가셔서 사제법륜을 굴리시고 폈다 이 말이죠.
차설 아함 방등 등부하사 다음에는 아함부 방등부 등을 말씀하셔서 점령 근성 순숙해 하시고 차츰차츰 근성으로 하여금 중생들의 근성으로 하여금 순숙하게 하시고 하신 뒤에 방설차 반야대부하사 바야흐로 이 반야대부를 말씀하셔서 개시오의 불지 직연케 하시니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서 보여주셔서 그 다음에 깨달아 들어가게 하시니 이렇게 새겨야 될 거죠. 직연하시니 부대홍시지 연설반야가 대홍신 부처님이죠. 대체로 대홍시 부처님께서 반야경을 연설하는 것이 반야부 연설하는 것이 범사처 16회 무로 사처 16회 요거는 금강경은 요 하나만이 아니라 금강부 전체를 설하시는 동안에 장소가 4번 나타나고 또 모이는 그런 모임이 16번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사처 16회 그러죠. 화엄경은 7처 9회 그러죠. 그러니까 사처 16회 경 21제라 21년의 세월이 경과해서 설 반천여부하시니 그러니까 연설반야의 범 4처 16회라 경 21제 설 반천부하시니 설일이다 좋겠군요. 21년을 경과하는 동안에 반천부면 5천부죠. 500부죠 참. 그러니까 반천부 반천여부 하니까 반천여부는 500부가 넘는 그런 얘기 되겠네요. 어제부 중에 특히 그러니까 반천여부 우리가 지금 600부 반야 그립니다. 600부 반야 그릴 때 그 대반야가 600부가 된다 그래서 600부 반야니까 반천여부가 되는 거군요. 그런데 제부 그 제부 가운데에서 독차 일부를 관이 건강하사 이유자는 이 반천 600부 반야 가운데는 뭐 문수 반야, 건강 반야, 도행 반야, 승천왕 반야, 무슨 누수 반야, 뭐 이렇게 이 여러 가지 이름의 반야가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이 건강 반야도 이 4처 16회 가운데 한 이 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봉독하고 있는 건강 반야만을 일부만을 유의 관이 금강이라는 말을 관 씌워서 머리에다 얹어가지고 첫머리에다 얹어가지고 이위유자는 써 비유를 삼은 것은 그러니까 그냥 뭐 문수문 반야 문수가 물었대든가 승천왕 반야 승천왕이 물었대든가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금강 반야만은 금강이라는 그 특정한 물건을 비유로 들어서 그 앞에다 놓고 그러한 뜻을 담은 경이라는 이유로 이름을 지은 것은 차지 일부가 이 금강반야 한부가 이약해박하니 이약해박 간략함으로써 박험을 꾸렸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차지 일부가 이약해박이야. 요약하면서도 그 600부 반야의 내용을 다 포함했다 그런 얘기죠. 이약하니 하고 차지 일부가 이약해박하고 이 금강경 한부가 간략한 것으로서 넓은 것을 꾸렸고 그 다음에 금강이류가 광함제의거로 이유연이라 그랬어요. 금강이라는 한 비유가 광함제의 넓게 여러 가지 비유를 이치를 포함했기 때문에 이 경에다가 금강경이라는 그러한 금강이라는 비유를 앞에다가 얹어서 이름을 짓게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 됐네요. 그래서 잠깐 쉬겠습니다.